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 좀 더 늦어지면은 하반기까지도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쭉 할 거고요. 이제 에베소서만 이제 할 건 아니고 에베소서랑 이제 아마도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본질적인 진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도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레위기도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레위기라는 이 법이, 제사의 법이 그냥 과거에 있어서 다 그냥 폐지된 것으로 생각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 가운데에 있는 그 5대 제사와 또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정신들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예배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교회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때에 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책 여러분들 다 깨끗하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 하나하나 어떤 키워드들을 성경책에다가 조금 쓰시면서 이제 보시면 아마도 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품론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능하면은 같은 본문을 2번 이상은 이제 설교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쭉 한번 해보니까 시편 150편도 우리가 금요기도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3년 동안 하면은 시편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편을 계속 금요기도회 때마다 하게 될 거고, 또 에베소서 레위기를 또 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그 성경 권들마다 다 제가 다루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저랑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책도 참 더러워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다 색칠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좀 제가 교만해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성취감을 좀 느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서 이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렇게 좀 손으로 잡거나 좀 표시해 두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아마 유익할 겁니다. 터키 이즈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즈밀이라는 곳에 한 16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즈밀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에베소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도 제가 그때 한참을 차를 타고 내려갔던 게 기억이 나요. 6시간 정도 이스탄불에서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이즈밀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이즈밀 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즈밀 주 안에서 또 1시간 정도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고대 도시로서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이제 지금의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이 에베소로 배를 타고 쭉 이제 오면은 이제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를 드렸죠.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가는 지역마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와 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지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처음에 시작도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바울이 다른 어떤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인사말로 사용되는 말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시작했던 그 첫 시작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무슬림 요르단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는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인샤알라라는 말인데, 이 알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인샬라가 포함하고 있는 그 아랍어의 뜻입니다. 이 한국인이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제가 요르단에서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 누구야, 우리 내일 몇 시에 어디 그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시에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 1시에 거기서 봐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죠.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보통은 90% 이상은 인샤알라라고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오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야,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와? 하면은, 고모가 돌아가셨어. 다음날 또 다음 약속을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문화를 몰랐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인샬라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내일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이제 인샤알라라는 말로 포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거짓말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친구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되면 내가 갈 수 있을 거고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변명을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약속 오는 길에 차에 치여서 못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변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살면서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랑 만날 때는 인샬라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그래, 내일 만나, 혹은 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정확하게 저랑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또 안 그러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나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너네 하는 말 잘 못 이해하겠으니까 나랑 만날 때는 꼭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하면서 제가 친구들이랑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되든지 안 되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든지 어쨌든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바울이 또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이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해보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마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나는 교만해지고 주님을 떠났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이걸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품는 교회 가운데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죠. 주님의 뜻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 18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곧바로 19장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바울이 3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주후 53년경에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랬겠지만 에베소나 또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 교회는 바울이 좀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각별하게 좀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은 이 바울이 옥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 또 그 바로 전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상황이 죽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내가 죽기를 한 1, 2년 앞두고 곧 있으면 내가 로마 이 법정 안에서 내가 사형을 선고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에베소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에게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내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편지 가운데 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가운데에 교회론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쓴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가고 없을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면 일일이 너희에게 편지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가끔 너희에게 방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텐데 이젠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 바울은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고 너희가 역경이 있을 거야. 그러나 기뻐하자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또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곳이 또 에베소였던 것이죠. 에베소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바울의 소지품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그 어떤 이야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제가 부러웠던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역자들이 가장 이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 복음으로.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가장 보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목사로 택하신 그 이유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기뻤던 일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일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 문화와 그 종교를 배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때에 가장 감격했고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면 제가 가장 기쁩니다. 왜냐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교회에 나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 복음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있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는데 왜 난 변하지 않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괴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이 단순히 변했다, 기쁘다, 좀 유익한 사람이 되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 장년들을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제자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슬픕니다. 왜 제자 훈련을 했는데 변하지 않지? 왜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왜 바뀌지 않지? 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게 되면 더더욱 이 제자화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 고정관념과 나만의 삶의 방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나로 가득 채워버리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말씀이 기적과 변화를 행할 틈조차 주지도 않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 그것으로는 제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사역했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잘못된 것이라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사역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자화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자 훈련을 한 친구들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서 내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할수록 바뀌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 악하고 간사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에 또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삶, 할 것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간이고 쓰고 다 빼서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뒤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 소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건 조금 제가 드리기 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사실 개척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선교사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 안에 어떤 한계를 계속 정해놨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 재정적이고 시간적이고 제 인생의 유희와 쾌락적인 부분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개척은 안 하겠고요. 청빙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까지는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제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너 이것까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는 바로 이런 개척이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내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의 통치권을 내가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나에게 혹은 어떤 사상에, 어떤 부모에게,
아니면 어떤 친구에게 우리의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설교 말씀에 요약된 부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제가 게으르지 않고 또 좀 더 부지런히 해서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질문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와 또 헌금 생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은 더더욱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련회가 그렇고 선교지에 나가는 것 또한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예배의 시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순서에 따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연습입니다. 이 시간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연습이고 또 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예배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재정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도 내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고 통치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떠할까요? 자녀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친 대로 부모가 만약 교회와 공부, 교회와 그리고 미래, 하나님과 내 만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내 삶의 기쁨, 이것을 두고 내 것을 계속 선택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와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셔서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연습들을 우리는 매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너무 안타깝지만 평생의 숙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더 기쁘고 더 달콤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했던 이 귀한 연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내가 완성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때에 내가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삶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연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믿음이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이 바로 우리가 매번 선택하는 그 신앙의 선택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선택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주일학교 가운데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은 이 아이와 하나님과 가장 좋은 추억 만들어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추억을 어린 시절에 쌓게 되면은 그걸 기억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때와 시기 때마다 변화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해봤지라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했던 것, 왜 그런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병고침, 귀신 쫓는 것, 기적이 일어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번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우상들의 성지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였던 아테네 신전을 포함해서 제우스 신전과 달과 사냥의 여신이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우상들이 이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낮은 고지에서 위를 바라보면 수많은 그 신전들이 그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술사들은 주술을 성행하고 또 인신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와 또 그들의 예배가 또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예배들이 난무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성도와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1, 2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들이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봐, 너와 나의 추억들, 너희 교회, 그 에베소 교회와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지? 잘 살고 있니? 라고 지금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19장 4절 말씀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리고 8절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새로운 어떤 신학과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성도인 믿는 자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 한국교회와 온 세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믿는 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보다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반드시 역사와 또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 우리가 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에 정말 우리가 중요함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정말 그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폭로합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탐욕이 있습니다. 저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방자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이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2절 말씀에 시작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분들로부터 나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복음을 알게 되자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25만 명이 살던 이 에베소에서 행해지던 그 마술들과 그 주술들의 행위들이 뿌리가 뽑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술책들이 은화 5만 양, 하나로 하면은 약 70억의 가치에 달하는 그 책들이 다 불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뭐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복음으로 싸워서 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법과 싸워내서 이겨야 합니다.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울 수 있는 그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다 밀어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근거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주보에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는 그 이야기가 저 은혜 주세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이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희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책망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계속 마음을 쏟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약 1시간 거리에 있었던 때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밀레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좀 불러 모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조언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길 바란다. 너희에게 복음이 온전히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바치는 것에 아낌없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의미 가운데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본을 보여준 바. 제가 모본이라는 말이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눈 아래 전시하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눈 아래 내 삶을 전시하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지 않았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자신의 이 설교대로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품는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다 유튜브로 녹화가 되겠죠? 네. 제가 10년, 은퇴하기 10년 전에 제가 분립개척으로 선교사 파송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눈 아래에 제 인생을 전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언제 커져서 저도 제 교회에 욕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 2월 첫째 주 예배 때 첫 해에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하시겠다. 제가 만약에 65세가 되어 가서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때가 되어서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은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본이라는 겁니다. 모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본. 제 삶을 여러분들의 눈 아래에 전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큰 미래의 일들만이 아니라 제가 당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른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저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품는 교회의 리더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많은 결정들은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전도의 대상에게 내 신앙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본을 보이는 것. 바울은 이것을 다른 책에서 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할 이유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덕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바른 것일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겸손의 문을 만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가 가득해졌을 때에 고개를 숙이고 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도 여전히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계속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도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끝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과연 겸손한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품는교회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어린아이가 될수록 더더욱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일수록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계속 울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찾는 빈도수가 점점 적어들고 내 맘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정으로 독립된 하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고르게 맺어서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상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하는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드디어 내 길을 마쳤노라 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교회에 많이 나오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더 나보다 신앙생활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교회에 많이 나오면은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 계속 죽을 때까지 실망만 하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 잘 못했으니까 또 다음에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주일성수 못했구나.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주권을 못 드렸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는 이랬지만 다시 한번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나에게 명령하셨지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것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태생의 한계에 재능이라는 한계는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 원래 이런 죄인이지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 주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것만큼이니 여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노력하시는 것. 주님께서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노력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토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원하지 않을까? 이거 원하지 않으실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달성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그 무슬림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가 죽기까지 노력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노력하게 되면 너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에게 소망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너의 머리 위에 씌워주겠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 곧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 곧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내가 제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없다면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의 정도가 많아야지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라고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의 마지막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인사말이 무엇이었냐면은 건강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바울이 물어보고 싶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매 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한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에베소와 같이 우상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악해진다, 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품문교회 성도가 서로 은혜와 평강을 묻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한 것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품문교회인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서로를 비방하고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사랑의 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사람들만, 내 가족들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구성원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할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곳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감사한 겁니다. 작으면 그렇게 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품는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정말 은혜로 서로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죽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